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금년 한 해 이렇게 첫 달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일이 최종 권면,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이 최종 권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셔서 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몰라서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들어도 경홀히 여겨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들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에서 같은 사람이죠. 에서는 장자권을 받았었는데 경홀히 여겼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알았던 거 두 번, 세 번 다시 반복하다 보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대속죄의 최종 권면을 들어가는데, 먼저는 대속죄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의 설교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어요. 대속죄의 준비는 예수님 재림 사역 준비다라는 겁니다. 대속죄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 사역을 지금 준비하시는구나, 이 내용을 전했고요. 대제사장의 속죄제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대제사장의 속죄제, 재림 예수님의 거룩성입니다. 왜 재림 예수님의 거룩성을 말씀하냐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이제는 죄를 용서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러 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이렇게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죄를 뒤집어 쓸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없이 하여서 이제는 데리고 가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재림 예수님의 거룩성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속죄제였습니다. 백성의 속죄제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성, 우리는 이미 거룩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삶이 없잖아요. 거룩한 출발이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피가 거룩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끼리 볼 때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피로 인해서 우리를 덮었어요.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속죄제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성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완전히 실체까지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은 두 번째 염소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말하고 있으면 내 옆에서 듣고 계시는구나, 듣고 계셔서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대속죄의 최종 권면입니다. 대속죄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권면하신다,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속죄의 최종 권면 첫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으로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금식을 의미합니다. 구약으로 볼 때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 금식이에요. 이것은 한면으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이 일곱째 달 10일 대속죄를 지키는 모든 자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를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괴롭게 해야 된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이 괴롭게라는 원어는 아나라는 뜻이에요. 아나인데 누르다, 억제하다, 자기를 낮추다, 자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른다, 뭘 누르냐? 인간의 욕심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제하다, 억제하다, 자기를 낮추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는 뭐냐 하면 인간의 욕심을 억제한다, 낮춘다라는 것은 의식주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식주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의식주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의식주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보면 이방인들은 뭘 위해서 구하냐 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잘 것 이런 것 위해서 구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구하는 거다.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나 구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믿음의 종교는, 기독교는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구하는 걸 보면 기독교가 맞냐 아니냐 한번 이제 따져봐야 되죠.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보면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맞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의식주를 초월하는 것을 위해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먹을 게 부족해요. 우리가 쓸 게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게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다 해결해 달라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하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있게 하겠는데 근데 왜 그걸 먼저 구하지 않느냐? 그것만 구하면 되는데 꼭 사람들은 아픈 뒤에 믿음이 생겨요. 꼭 문제가 터진 뒤에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확실히 믿음이 생겼어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지금 확실히 믿음이 생기는 거. 기도를 이젠 저절로 할 줄 알아요. 예전에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죽음에서 살아나 보니까 거의 죽었지 뭐. 사실은 폐가 다 망가졌으니까 죽은 상태지. 거기에서 살아나고 보니까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후유증이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가요 후유증이. 오늘 아침에 원장님이 전화 오셨는데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퇴원하신 지 2주 넘으셨는데 지금도 힘드셔가지고 예배당 나가 앉아있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믿음이 들어왔어요. 왜 봤더니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 봐야 기도를 하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 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먼저 조용할 때, 좋을 때, 평안할 때 왜 기도를 안 하냐고. 평안할 때 기도하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쁜 일을 막아주십니다. 왜 그러냐? 기도는 앞에 생길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구한다는 건 내 앞에 일들을 하나님이 나쁜 일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의식주를 초월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먹고 마실 것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좀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좀 불편하면 어때요? 내가 이제 지지난주까지는 여기 올라올 때 조마조마했어요. 혹시라도 이쪽에 앉은 사람들 내 엉덩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양복 하나 우리 권사님이 사주신 거 지금 거의 7년을 입다 보니까 이게 다 밑에 타져가지고 이게 빵꾸가 났어요. 그래도 뭐 보는 사람, 그래서 아래 하나 네일을 입고 오면 괜히 네일도 입지 않고 양복만 입고 오다가 보이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네일 까만 거 안에다 딱 입고 올라오고 다녔는데 이놈을 해면 가서 하면 또 터지고 또 타지고. 그래 이제 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새 겁니다. 이제는 의심 안 해도 돼요. 아유, 목사님 또 양복이 없어 하나 사줘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새 거예요. 그 양복 입고 올 때마다 이게 타져도 괜찮더라고요. 좀 타지면 어때서? 좀 부족하면 어때서? 괜찮아요. 누구 너를 향해서 그런 거 입었다고 여러분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남들이면 내 엉덩이만 쳐다보고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도 않는다니까요. 괜히 그러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만 그저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뭐냐? 너무 육신의 것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전에 이제 시작할 때 왜 그랬냐면 45이라는 소리 왜 했냐? 얼마 안 지나면 25, 26, 29살 때 개척했을 때는요, 야, 이게 언제 40이 되겠나 했는데 벌써 와버렸잖아요.
금방 50이 가고 금방 60이 가는 이 세월 가지고 너무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좀 신경 쓰며 살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어젯밤에 좀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고백보다 더 큰 고백이 어디 있어요? 이 엄청난 고백을 나를 향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듣고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날마다 듣다 보면 의식주 같은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집안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살 말고,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초월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도 의식주를 초월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 재림 전에 해야 될 건데,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의식주 초월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22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됩니다. 왜 기도를 했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난을 이겨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고난 뒤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우리 기도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믿어지는 사람, 그 나라가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어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집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두 가지에 신경 쓰며 삽니다. 오직 두 가지예요. 내 외모와 내 사는 환경, 여기만 다 온통 거저 신경 쓰면서 살아가요. 근데 사는 환경도 보세요. 요즘 보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살던 세상에 금방 불이 나가지고 그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한평생을 준비해놨던 게 날아가는 순간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또 이제 뉴스로 많이 달구는 사태가 있습니다. 우리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를 다 하고 있죠. 오슬렘 임플란트에서 지금 횡령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직원이 2천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어요. 2천억이 넘는 돈을 횡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 2천억을 횡령당한 이 모든 직원들에게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노력한 피땀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이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이 언제 어디서 날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를 제발 좀 초월하자 이겁니다. 이것들을 초월하고 살고 그러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돈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돈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더욱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보면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1장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재림 전에 두 증인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라는 것은 회개를 선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또한 의식주를 초월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죠. 왜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 베옷을 입고 나갔다라는 것은 상복을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 세상이 이렇게 상복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는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랑했던 것 회개하고요, 세상 의지했던 것 회개하고요, 이렇게 나아가는 게 우리에겐 살 길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믿음 가진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영원히 지옥에 빠져가지고 타는 불에 들어가서 타면서도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창에 들어가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세상에 불편하더라도 예수님 의지하며 삽시다. 어떤 사람이 뒤에서 할머니를 향해서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교회 간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또 다시 질문이 옵니다. 그런데 왜 울면서 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는 게 아니라 울려고 간다 이렇게 하네. 우는 게 아니다 울려고 간다. 그랬더니 근데 왜 교회당에 가서 울어요? 하니까 울 데가 없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울 데가 없다. 네가 아무리 울어봐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위로할 사람도 없고 없다. 교회 가서 울어야만 위로할 자가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 이 말인 거죠. 세상에서 울어봐야 위로할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울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의식주 초월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주를 초월해야 돼요.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돈 하지 말고 돈 구하지 말고 돈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돈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봐봐요. 돈 벌면 뭘 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음식이 넘어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아파보니까 그렇잖아요. 죽만 며칠 먹어봐봐요. 2주 동안 죽 먹으니까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는데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건강도 맡기고요. 그러니까 세상 것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건강 다 망가지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자 이거예요. 신경 쓰지 말자. 이거 조금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뛰어넘는 거는 환경이 바뀌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게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생각. 환경은 요거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가 생깁니다. 바다에서 암초를 안 만난다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다에서 하나를 만나면 그걸 뛰어넘어가면 제일 편한데 바다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또 돌아가다 하면 또 이렇게 만나고 돌아가면 또 만나고 계속 만나요. 세상이 바다 같은 세상 아닙니까? 환경 하나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이걸 피하지 못한다고 이게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돌아가면 힘들어요. 그러면 아예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물을 채워요. 그죠? 물을 채우면 이게 떠버리면 이놈이 다 밑에 깔아앉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생각 속에 예수님이라는 물로 채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채우면 이게 붕붕 떠가지고 모든 나쁜 환경들 아래 다 깔아앉아 있습니다. 이게 없어진 거는 안에 있어. 이 안에서 깔아앉아서 그저 내가 초월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예수님 말씀으로 채우면 초월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요즘 들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15,000명 16,000명 나오는데 어떻게? 나는 할렐루야 합니다. 더 잘 됐습니다. 더 잘 된 거예요. 17,000명 나오고 20,000명 30,000명 나오는 게 잘 되는 겁니다. 끝날 때 됐다 안 보이냐 그게. 끝날 때 된 거예요. 지금 끝날 때 된 거. 이런 게 내가 그래서 이번 연말로 끝난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끝납니다.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이거는 이제 감기 수준으로 대할 겁니다 라면서 지금 유럽에서 벌써 이러고 있잖아요. 감기 수준으로 대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백신 패스고 뭐고 다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우선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떨고 있다 모르면 떨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확진자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많아지는데 중증 환자가 어제 일자로 2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000명까지 올라갔던 이 중증 환자들이 200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17,000명씩 나오는데 떨어진다. 중증 환자는 떨어진다. 그리고 델타의 5분의 1 수준이랍니다. 오미크론은. 그래서 지금 거의 나오는데 독감 수준에 미쳐간다라는 게 지금 발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 왜 생각을 눈으로 환경만 봐도 지금 끝날 때 다 보이는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가 끝날 때 됐냐 이렇게 정부에서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끝난다라고 보는 게 낫지. 왜 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겠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심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걸리는 게 낫잖아요. 독감도 걸리지 않는 게 낫지. 코로나도 걸리지 않는 게 낫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스크 다 벗어도 코로나에 오라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제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면 이 땅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한 만약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제 너무 떨지도 말고. 대속죄를 최종 권면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됩니다. 의식주 초월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둘째입니다.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케 됩니다. 둘째,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케 됨. 30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되면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날 대속죄일 재림 후입니다. 재림 후 예수님이 오실 때면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즉 재림하실 예수님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해주십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 이제는 죄가 없어져요. 우리가 죄를 그때는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다 이미 잡혀서 들어가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지울 수 없는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 안에서 도사리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죄 때문에 불안이 오는 겁니다. 공포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놈의 죄가 사라지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는 공포 따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평안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매일마다 성령에 충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이 악마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우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긴단 말이에요. 코로나 니들 상고를 해봐라 할렐루야 하고 기뻐서 막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마스크 잘 쓰고 할렐루야 이러고 살아가다 보면 계속 기쁜데 자꾸 의심이 병 만드는 거예요. 의심이 병 만들어. 누구 아차 한마디 해도 야 이거야 접촉자하고 내가 지금 만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운동 나갔다가 누구 콧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괜히 마음에 의심이 왔어요. 야 이거야 이 사람 혹시 코로나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후에 생각하니까 감염이 쉽게 안 돼. 나도 그날에 마스크 했단 말이에요. 괜찮아 생각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침에 나도 이게 콧물이 나올까 말까 이런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콧물도 아닌데 막 코가 막히지 않았나?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 결국에 의심이 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 아니구나 선포를 하고 이제 아니다. 그러고 나니까 목도 안 아파요. 괜히 아침에 일어나면 목 아픈 느낌이 와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물 가득 먹고 보니까 아니구나 괜찮네. 희한한 의심이라는 게 사람 자꾸 약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런 나쁜 생각들이 도사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우리가 암병에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는 종류들 보면 미친 사람은 전혀 병이 안 든다고 하잖아요. 병 들어도 병든 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무서운 종류가 있어요. 미친 개가 무섭고 미친 사람이 무서워요. 미친 개는요 사람이 몽둥이 들어도 무서워 안 합니다. 마구잡이로 달려든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해끄덕 돌아버리는 사람 보세요. 저 어디 가면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은 두려운 게 없습니다. 몽둥이 들고 막 휘둘고. 그러니까 경찰도 안 무서워요. 이 사람들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잡혀가면 오히려 더 감사해요. 그 사람은 잡혀가는 장소가 오히려 자기가 또 왕노릇 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것도 두려운데, 우리가 성령님이 이 안에 충만하면 몽둥이 휘두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몽둥이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미친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할 일이 있다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들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이기려면 성령에 충만하면 되는구나. 그래야 이기는 건요. 자꾸 마귀하고 싸우려고 해가지고 되냐 말이에요. 이 마귀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러지 말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마귀가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질병이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정결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 자, 시편 51편 3절 보십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그건 재림 때 말씀인 거예요. 초림 때가 아닙니다. 재림 때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다윗이 말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알잖아요. 지금 죄를 아오니,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심판 나오죠. 심판 마지막 때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의로우시다. 너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왜 죄가 없다라면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너의 죄를 덮고도 남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가 있어요. 현실로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없다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판사들도 보세요. 없다면 없잖아요. 판사들도 이번에 보니까 내가 놀랐어요. 우리 이번에 윤석열 장모가 1심에서는 유죄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판사가 없다면 없는 거예요. 두 말을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3심 또 가봐라. 또 판사가 없다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판사도 지금 없다 하니까 없는데, 판사는 자기 기준이 있겠죠.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너희들이 기준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런데 의로우시다 안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가 있어도 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나는 완전히 죄도 없고 있어도 없다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하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제 성경 구절을 올렸었죠.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을 올렸는데 오늘의 이 말씀과 똑같아요. 판에다가 하나님이 글을 쓰셨죠. 그 판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그 판에다가 하나님이 글자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글자로 쓴 게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사람이 글자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아니냐고. 이렇게 성경 비평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봐라. 하나님이 글자로 쓰셨다. 판에다가 글자를 쓰셨다. 이 판에다가 글자를 쓰셔서 하나님이 새겨버린 겁니다. 어떻게 새겼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다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변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변개할 수 없는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보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죄를 없애려고. 또 재림 때죠. 초림 때 예수님이 죄를 없앴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귀가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 때 나타나신 것은 의미한다. 재림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재림 때 나타나신 건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림하실 예수님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신다. 대속죄일 때 지금 모든 죄에서 요 앞에 정결케 된다라고 했는데 대속죄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이 내용은 설명하려면 긴데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는 초림과 재림 같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초림과 재림이 같이예요. 여기서 보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어요. 저 때부터 이른 이래, 세상 끝날 때까지 이른 이래를 70일을 정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24절, 25절, 26절은 초림 예수님을 말씀하고 오늘 여기는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인데 보세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제 초림으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재림을 설명하고 초림으로 연결이 되는데 25절에는 초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죽게 될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른 이래가 찰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년 대환란, 지금까지는 69일에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데 대환란이 터집니다. 대환란은 7년이에요. 7년 대환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많은 나라에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 거의 직전에 왔다가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반드시 또 이렇게 가느냐?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아니냐면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여줬다고 반드시 이렇게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요놈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유심히 바라보라, 유심히 바라보라.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는데 요거는 유심히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서 정책을 펼치는 건 유심히 바라보면 보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이끌고 갈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영원한 의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어디에서 나왔냐? 환란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보니 환란에서 나옵니다. 환란에서 저들이 나와서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대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면 흰옷을 입고 나와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때 이제 흰옷이라는 건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진 사람 마지막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하실 예수님 모든 죄에서 정결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셋째입니다. 오늘 대속죄의 최종 권면,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합니다. 재림전 의식주 초월하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둘째,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케 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자, 셋째입니다. 대제사장직 계승자도 똑같이 행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직이 있는데 계승할 자도 똑같이 행한다. 32절 33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자, 이제 대제사장인데 위임받은 아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이것을 지금 아버지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던 대로 매년마다 지금 대속죄일이 오면 또 아버지 아들이 나가서 하고, 이 아버지가 죽을 수 있잖아요. 이제 나이 들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또 이어서 하고 또 아들이 이어서 하고.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재림 사역에 대해서 계속 영원히 한단 말이에요. 계속 아들이 또 한다, 아들이 또 한다. 이거는 영원함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재림 사역이 영원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역이 영원하다. 그래서 대제사장 이 아들이 또 나가서 이 사역을 맡는 거예요. 또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하다, 속죄 사역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은 칠대절기를 지키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는데 이 속죄 사역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질 영원함.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요즘은 효능이 떨어지잖아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효능이 떨어지는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칠대절기를 매년마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효능이 떨어질까 하면 또 드려, 또 드려, 또 드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이 속죄 사역이 영원하다라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영원한 죄 없는 그런 세계에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부터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믿으면 거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좀 갈라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한 번 예수님을 딱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영원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과거가 됐지만 하나님은 늘 현재인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과 함께 재림할 사건이 다 하나님에게는 한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한눈으로, 내가 위에서 이래 보니까 한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한 번에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이 한 번에 다 보이는데 기도 제목을 나눠 주지 않는 사람은 내 것밖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하나님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죄하신 이 속죄가 영원한 거예요. 여기까지니까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여기는 미래예요. 이 십자가를 믿었단 말이에요. 영원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래니까 지금 죄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 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딱 가니까 이때는 우리가 영원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출발을 할 거냐, 나의 입장에서 출발을 할 거냐.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는 것도 말씀하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얻었고라는 건 우리말 번역으로는 얻었고지 중국말 번역하고는 원어 번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고라는 걸 나옵니다. 얻었고가 아니고 있고라는 거. 이 있고라는 것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다. 얻어진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이 영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서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사역은 영원합니다. 계시록 22장 한번 21장 3절 한번 보십니다. 21장 3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속죄 사역이 영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이 속죄 사역,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오늘 제사장직 계승자도 똑같이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깊이로 알았으면 그때 당시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죠. 대제사장직을 계승자도 또 똑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 죄를 속죄하는 것이 영원하구나, 영원하구나,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대제사장직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 속죄가 영원하구나. 또 이렇게 나아갈 때마다 또 속죄 받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문제될 게 하나였어요. 못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걸리죠. 그럼 본인 신앙에 맡겨. 그거는 누구 목사가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모릅니다. 왜 모르냐? 내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 스스로도 사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자. 이게 더 정확해요. 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지. 괜히 다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구원 받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가지되, 그러나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다가 또한 뺏길 수도 있구나. 물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견인해서 가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 보니까 한순간에 시험 들잖아요. 그랬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일으키지 않은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지. 베드로만 일으켰다고 해서 봐라, 한번 시험 들어도 배신해도 다시 돌이킨다더라. 베드로를 돌이켰지 가룟 유다를 돌이켰냐고요. 돌이키자 똑같은 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오히려 죽어버리잖아요. 나지 아니했으면 나을 뻔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깨어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자 보세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음식으로서 하지 말자. 내가 그래서 지금 음식 초월했어요. 음식 먹는 게 별로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살이 빠지고, 내가 지금 입은 이 와이셔츠가 몇 달 전까지 입지 못했던 거예요. 입으면 들어가기는 가는데 이 다한추가 잠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한추 잠겨진 이 와이셔츠가 2년을 입지 못한 채 저기 안에 있었더니 이게 누렇게 된 거다. 이렇게 안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제는 다 입어보니까 이게 헐쭉했었어요. 살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음식 봐도 이제는 그다지나 과식하고 싶지를 않아요. 하나를 먹으면 만족이 되어 가서, 이러니까 과식을 안 하니까 살도 안 찌고 있던 것도 빠지고 지방은 빠지질 않아요. 지방은 운동을 해야 빠질라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하잖아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을 굳게 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제사장이 최종 권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는데 의식주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다 하실 것이요, 또한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어진 그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의 속죄하심이 영원할 건데, 영원하신 예수님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신명들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